집에서 해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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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고은자매님 한번 해봅시다. 나오셔서. 네. 왜요? 왜요? 윤빈이하고 둘이 해봤으면 잘했네요. 아이고, 또 적용은 금세 집에 가서 하시네. 에? 윤빈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예, 내가 15분 만에 예. 그랬더니 되게 즐겁게 봤어. 라이리도 재밌다 그러는데 집에서는 얘기 안 하죠? 안 해요. 재밌대. 예. 그러니까 라이리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일일이 다 찾으려면 또 라이리는 또 그거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씩 찾은 거 말하기 해요. 하나씩. 그러면 장보라 집사님 찬송하리로다. 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라일 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와, 너무 잘했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아직 잘 못 따라오는 애들 할 때는 너 하나 해보고 나 하나 해보고 너 하나 해보고 나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어떻게 고은자매 나와서 하셔야지. 아니, 자, 그럼 누가 손들었죠 아까? 누가 세 명 자매가 손들었던가? 조금 전에 손들지 않았었어요? 들었죠? 나오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또 그렇잖아. 추석 때 못했는데 나와서 막.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 대고 하셔야 돼요. 저쪽에서 듣도록. 네. 네, 제가 작성한 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것, 죄에서 구하여 주신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보증이 되어 주셔서 얻으신 것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는 성령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인치심은 듣고 믿은 순간 이루어진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다. 보증은 우리의 구원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에 직접 청자 이에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다.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받을 기업이 있다. 느낀 점은 받을 기업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 때까지 유지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돌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네. 많이 발견했네요. 우리 재영 형제, 내 방에 가서 내 전화기 좀 갖고 오세요.
왜 갖고 오라 그러냐면 제가 한 걸 여러분에게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왔더라고. 자, 우리 또 다른 분. 다른 분. 네. 아이고, 또 따님이 나오니까 어머니도 나오시네. 저희는 이거 말씀 주신 거하고 가정 예배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리의 말씀엔 구원의 복음이 있다.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약속의 대상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기업이 된다. 기업에는 보증이 필요한가 보다. 보증된 것은 속량, 구속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믿어야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느낀 점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성경 읽기에 본래의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도하고 다시 읽으니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 조금 많이 어렵다. 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렵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려워. 그냥 하는 만큼 해요. 근데 이제 하는 만큼 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잘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안 봐요. 대충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도 자세히 보면 참 좋은데 자세히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 쓰여진 의도대로 성경을 잘 못 봐요. 이게 이제 우리의 특히 목회자일수록 심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심해요. 이게 아주 맹점이고 단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보는 눈만 가지고 그걸 안경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제가 이제 참 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았냐면요. 제가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백내장 한쪽은 했고 한쪽은 안 했어요. 백내장 수술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리로 말하면 유리 겉이 뿌옇게 때가 싼 거예요. 때가 땄으니까 무리가 뿌여니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겉이 이제 유리가 많이 쳐서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도 많이 끼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못 봤느냐? 손가락을 여기다 놨는데도 못 봤어요. 제가 여기다 그 의사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나신지 한눈 가지고 두 눈으로 사는 사람처럼 사셨네요.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술을 딱 해서 빛을 봤는데 빛이 내가 알고 있던 색깔과 달라요.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파란 불빛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전혀 내가 인식하기는 원래 빛깔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바깥을 보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식의 체계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안경을 다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경을. 모든 안경을 다 벗겨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세대주의인지는
어찌는 뭐 내가 그분을 판별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주로 가르친 학교 19년 20년을 가르친 학교가 세대주의 아주 최고로 잘 알려진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성경 본문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나는 그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신학이 다른데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배울 만하다.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을 다 깨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는 연습이에요. 지금 가장 기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자꾸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수십 번 읽어요. 근데 수십 번 읽는데 그냥 이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개역 한글, 그다음에 한글 뭐 현대인의 성경 다 보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보고요.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보고요. 또 다 봐요. 다시 또 봐요. 다시 다. 저도 충분히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제 계속 읽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월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 생각해요. 월요일 날 해서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토까지 생각해요. 설교문 준비하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문 지난주 설교했던 것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전 지난주 원고를 저는 몇 번 읽었죠? 전 100번도 더 읽어요. 설교하고 나서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저는 100번도 더 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또다시 한번 곱씹고 또 뭐가 잘못됐는가 점검해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연결돼서 이번 주에 할 설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이게 제 그냥 일주일의 삶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문을 지난주 걸 읽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 삶에서 적용해가면서 하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왜 못해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다 해봤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숙제를 만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문제, 뭐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탄하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한 번. 네네, 최훈 집사님. 그 10개로 나눴고요. 그 안에서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너희 예배소 성도도 같이 들었다. 너희가 우리 또 복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3번 진리의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다. 4번 복음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다. 5번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다. 6번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8번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건 약속된 사항이었다. 8번 성령은 우리의 유산의 보증이 된다. 즉 위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물이다. 9번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네, 그 느낌점은 이제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약속이 기획된 사항이란 그런 좀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됐고요. 에베소서 이 성경책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내용인데 이 중에 저는 이제 13절 첫 부분에 그 안에서 너희도 들었지 않았냐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마치 그 우리도 그 바울이 우리한테도 야 너도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걸. 찾으셨습니까? 네, 1번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우리는 바울 일행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요거는 위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네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복음이다.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다. 자, 우리 요 밑에 두 개 빼고는 결국 성령으로 뭐 받았다는 겁니까? 인치심 받았다는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 이 성경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최훈 집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게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언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너희도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 받은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인침 받은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야. 너희들 그거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야. 그럼 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이제 여기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궁금증이 남잖아요. 인침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의구심으로 하나 적어놓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도장 맞은 거다. 마크, 표시, seal이라고 영어로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한 내 것이라는 도장을 하나님이 꽝 찍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은 무엇일까? 뭐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속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기업 그러면 어려우니까 상속 보증이 아니라 보증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이 원 뜻이 보증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한글로 보증이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를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걸 보증금, 담보금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킹 제임스 버전 표준 세번역 이렇게 쭉 올려줬어요. 그래서 디파짓이라고 해요. 디파짓.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신 그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인쳐주신 것은 미래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자, 그럼 여러분이 보증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까지 구속이 하나님이 보증금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집을 살 때요. 집을 살 때 이제 미국의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디파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값의 20% 내지 10%, 5%, 뭐 20% 이렇게 이제 현금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이제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혹은 30년으로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이자 계산에서 나오죠. 이걸 우리는 론이라고 그래요. 론. 우리나라도 이제 론 제도가 아마 생기겠죠. 모게지라고 그래요. 모게지. 그러니까 모게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디파짓을 하고 나면은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다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 내가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매월 얼마씩 갚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갚고 마지막에 잔금을 다 갚으면 이제 지금이 집이 은행과 내가 공동 소유로 하고 있던 것이 내 소유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약금을 넣은 거, 우리로 말하면 계약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 돈을 넣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보증금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걸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매월 갚아주겠다 안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도 갚아주겠다 안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해서 내 미래의 상속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증해 준다는 게 아니라 보장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 미래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까지는 어렵죠. 그죠?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뜻이죠. 성령은, 이 약속의 성령은 나의 미래의 구원의 완성, 또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증금을 걸어놨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11번째,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금인 성령은 우리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그래서 속량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은 의로워졌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속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속량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죠? 이제 몸의 속량까지 끝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까지.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내 것 하고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3번째, 성령이 우리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거 미래의 상속이 확실하게 보장된 거니까, 보증된 거니까, 너 미래를 위해서 다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의구심 이렇게 읽으면서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는가?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업의 의미와 보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이제 기업은 제가 쉽게 그냥 상속이라고 했고요. 보증은 금자를 붙여서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얻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고요. 죄책을 용서받았고,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이죠. 그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를 우리가 안 해서 그런데 앞에 문단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 받은 것을 이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뭐 자유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그거는 현대인이나 현대에도 넣었는데 이것은 약간 의역을 해서 넣었죠, 그죠? 의역을 해서 이렇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 속량이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걸 여러분이 차차차차 질문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거의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다음 주에는 숙제 안 내줄게요. 안 내주고요. 그냥 여기서 쉬우게 할게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것 같아갖고 3절은 참 쉬웠는데 쉬운 거 한 두서너 개 2, 3주 해보고 여기서 직접 해볼게요. 여기서 직접 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재미는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아, 나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재미있어요? 이수영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아, 어렵기만 해요? 재미는 없고요? 네.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뭐 눈도장만 쾅 찍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아니 이거 수천 년 동안 쓰여진 거고 그것도 이게 언대말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3,500년 전 말하고요. 2,000년 전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는 한글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이러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어렵지만도 않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해가지고 가서 지금 어려운 거죠. 쉽게 재밌는 거 할게요. 네, 앞으로 한 달은 쉽고 재밌는 걸로 할게요. 네, 또 불만하는 사람 없나? 또 너무 쉽게 한다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탐구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각 사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적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부 다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